우리 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잠언 29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우리는 잠언의 말씀을 이 주일날 함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언 28장, 29장에 들어오면서 무대 배경처럼 이렇게 깔려있는 사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성경 전체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잠언 28장, 29장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다. 이 세상의 나라는 다 가변적이죠. 이 세상에 얼마나 대단한 그런 지도자들이 많았습니까?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그런 통치자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권세도 있고 지혜로 그런 통치자들이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이 등장했다가 사실은 사라졌습니까? 그 권력이 영원할 줄 알았죠. 권력이 영원한 적은 없어요.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권력은 10년을 못 가고 꽃도 열흘을 못 간다. 그 꽃의 아름다움이 열흘을 못 간다. 그런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세상 나라와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세상 나라는 통치자가 수시로 바뀝니다. 자다 깨면 통치자가 바뀝니다. 권력을 가졌는가 했더니 이제 내리막길을 갑니다.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십니다. 삼위일체 중에 2위 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말 참 우리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영원한 왕이십니다. 교회가 사도행전에 처음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구약의 하나님 나라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이스라엘도 신약의 교회도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그러나 교회는 지금 21세기까지 계속 우리가 진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들은 수많은 지도자들이 명멸을 하면서 역사의 무대 위에서 사라지고 그 존재감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역사의 한 페이지로 그냥 장식하고 끝나는 그런 세상 나라의 흐름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교회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안 믿으니까. 근데 성도들은 교회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함부로 비난하거나 함부로 경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물론 우리가 연약한 점이 있고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 교회지만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기 때문에요? 교회의 영원한 주인은 그리스도이세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입니다. 교회의 통치자는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의 통치자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는 하나님 그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권 대사로 존재하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영원합니다. 교회는 영원합니다. 우리 잠언에 있는 내용을 보면서도 우리가 이제 29장 8절부터 14절까지 읽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 이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데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데
그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통치자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면 되는데, 그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이 그냥 주인이 한 분이시고 통치자가 한 분이시니까 그분 뜻과 그분과 함께 살면 참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속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갈등 속에 있어요. 갈등. 잠언은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지난주에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임할 것인데, 오늘 8절부터 14절까지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의 세상 나라와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잠언의 말씀이요, 이런 말씀들, 구체적인 내용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데, 이 세상 나라 속에서 사는데 무엇을 경계해야 되고 무엇을 조심해야 되고 궁극적으로 어떤 것을 목적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요, 잠언을 8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크게 보면은 한쪽은 세상 나라의 특징을 이야기해요. 한쪽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거만한 자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한글 성경 거만한 자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은 조롱하고 비웃는다는 거예요. 성읍을 요란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와 관련돼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그 심판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인데, 거기 그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심판을 의식하지 않고요, 조소하고 비난한다는 겁니다. 우습게 여긴다는 겁니다. 야, 무슨 성이 무슨 멸망을 해. 이렇게 대단한 성인데, 이렇게 굉장한 나라인데 무슨 이 성이 멸망을 해. 그런 이야기들은 다 우스갯소리야. 농담이야, 농담. 농담하면서 비웃는 것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의 종말론에 관한 광화를 얘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은, 지금 이 시대 그리고 앞으로 오는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이 시대가 예수님이 살던 시대, 그리고 이후의 세상, 하나님 나라에 오기까지 세상 사람들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노아의 때 어떤 때였습니까? 120년 후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시겠다고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 때 세상들, 노아 시대 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비웃었습니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날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우습게 여기고 조롱했어요. 노아를 보면서 사람들이 다 조롱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고 성을 요란하게 해요. 그런데 여기 8절 하반절에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여기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상징하는 표현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노를 그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흐름 속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자기의 자리를 딱 지켜서, 여기 노를 그치게 한다는 말은요, 원위치에 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노아처럼 그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면서 그것을 의식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슬기로운 자라는 겁니다. 9절은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여기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뒤에 나오는 지혜로운 자는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지혜롭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그 전에 있는 미련한 자로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은 지혜로운 자가 미련한 자에 의해서 이렇게 재판을 받게 돼요. 가만히 있는데 이 세상이 우리를 흔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를 재판의 영역에 데리고 가는데, 거기에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반대예요. 미련한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를 의식하고 살아가는데, 이 세상 나라를 의식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삶 속에서 무슨 현상이 펼쳐지느냐? 재판에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 재판의 영역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웃고 노하든지 웃든지 하면서 다툼이 그침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툼이 그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노하든지 웃든지는 뭡니까? 아주 극단적이에요. 불안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때가 아주 단순해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자기의 삶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불안해요. 노하든지 막 울든지 그침이 없어요. 다툼이 그침이 없어요. 그런데요,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도 그 세상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는 경향이 많아요.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날씨가 개었다 흐렸다, 불안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로서의 삶의 자리를 재는데, 상황이 이러면 여기에 쏠리고, 상황이 또 이렇게 반대쪽으로 흐르면 그 반대쪽에 마음이 쏠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세상 나라의 백성들과 이렇게 같이 살면서 확 구분이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우리도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살면서 이 세상 나라의 백성의 특징에 우리도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미련한 자가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사는가? 그 이유를 10절에서 말합니다. 10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알고 보니까 왜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다툼이 쉬지 않고 그침이 없고 왜 그러는가 봤더니 피 흘리기를 좋아해요. 피 흘리기를 좋아한다는 거는요, 그냥 잔인하다 그런 게 아니라 세상 나라의 욕심과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위해서 다른 건 다 제쳐놓고 그것만을 좋아해요. 여기 좋아한다는 말이나. 왜 이 사람들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다툼이 그치지 않고 요란하고 노하든지 웃든지 뭐 이런 그 불안한 상황들이 왜 그러는가를 봤더니 피 흘리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온전한 자를 미워합니다. 온전한 자. 이 온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삶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싫어하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날 신자들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가장 시험이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해야 되는데, 미워한다는 것이 하는 것이 감정 미움이 아니라 다른 가치관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해야 돼요. 그런데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행복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이 똑같아.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미워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상과 예수님은 이 세상에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같이 공존하지만 세상의 원리나 성향들은 예수께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정반대입니다. 대립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적어도 세상 나라의 이런 가치관을 우리가 따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세상 가치관을 우리가 거기에서 구별을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이게 쉽지 않고 참 어려운 일이니까 조금씩 우리가 순간순간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 이렇게 가보면 내가 세상 사람인지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세상이 내 안에 있는지 내가 세상 안에 있는지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여기 10절에 하반절에 보면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도 조금은 번역이 지금 다 이렇게 대조돼서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거만한 자와 슬기로운 자, 8절에 거만한 자와 슬기로운 자, 9절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이렇게 대조되고 있으니까 10절도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피 흘리기를 준 자는 대조되는 특징으로 나와야 되니까 10절의 하반절은 정직한 자는 이렇게 해야 돼요. 정직한 자는 생명을 찾는 거예요. 정직한 자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정직한 자라는 건 잠언에서 내가 거짓말 안 하고 올바르고 이런 뜻이 아니라 정직하다는 것은요. 지난주에도 의와 관련돼서 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의롭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의를 받는 기준이에요. 내가 정말 의로움에 대해서 인정하려면 내가 죄인임이 드러나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의 의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 의를 받는 것은 예수님이 의로우니까 의를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죄인됨이 드러나요. 의가 그 절대적인 기준이신 예수의 의 앞에 섰으니 내가 죄인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가 거기 성립이 돼요. 정직하다는 말도 그렇습니다. 정직하다는 말도 거짓말 안 한다, 속이지 않는다, 바르게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정직하다는 말은 나는 내 안에 굽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정직이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이에요.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왕이 됩니다. 그럴 때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을 추억하면서요. 저도 다윗 왕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아버지 다윗과 같이 저도 우리 아버지 다윗이 정직하게 행한 것처럼 나도 정직하게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예요. 솔로몬이 다윗의 정직을 생각할 때 아버지 다윗 왕의 정직을 생각할 때 온전하고 아무 흠도 없고 완전히 깨끗하고 완전히 의로운 그런 의미의 정직함일까요?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의 정직함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밧세바 사건을 염두에 뒀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아버지 다윗이 밧세바 사건에서 범죄를 하고 다윗이 나단의 지적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보고 우리 아버지 다윗은 정직하게 행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 문제도 없고 정말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신앙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 흠이 없는 그런 의미의 정직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 나는 그 하나님의 의로움에 설 수 없다는 죄인임을 깊이 인정하는 태도 그것을 다윗이 보고 솔로몬이 보고 나도 우리 아버지 다윗처럼 내 자신이 죄인인 줄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였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서 크게 두 가지를 했죠.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그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성전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봉헌기도 합니다. 여러분 봉헌기도의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이후의 이스라엘 이후의 세대들을 염두에 두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그때 솔로몬이 어떤 기도를 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후에 우리의 후손들이 이러이러한 범죄를 하거든, 이러한 죄를 짓거든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텐데 그때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솔로몬이 무슨 미래의 예언의 은사를 받았습니까? 솔로몬이 왜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 올지 모르지만 미래에 있는 사람들도 죄의 영향 아래 놓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후의 시대에 사는 사람, 제 분명히 예언하는데 우리 이후에 태어나오는 모든 세대들도 다 죄인일 겁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성전 봉헌기도 하는 건 대단한 찬송하고 막 찬양하고 기쁨의 잔치를 벌여야 되는 그 시점에 솔로몬이 아는 거예요. 이후에 이스라엘이 범죄를 할 때 하나님 그때 무슨 기도예요?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사죄의 은총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왜냐? 자기 자신도 사죄의 은총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총 때문에 자기도 살았고, 우리 아버지 다윗도 경건은 우리의 외적인 포장으로 나타난 경건이요, 다윗 자체도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으로 살았던 우리 아버지니까 나도, 우리 이스라엘 후손들도 이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정직한 자. 그래서 오늘 정직한 자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길게 설명을 했죠. 근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잠언에서 이 정직한 자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자꾸 도덕적, 윤리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정직한 자는 생명을 찾느니라,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게 찾는다는 것은 그것만이 참된 생명을 찾는 거야. 어떤 자가 생명을 찾아? 나는 의로워. 나는 의로워. 우리 사람들이 보통 보면요, 다 상대적인 의에 취해 있어요. 여러분들 살면서 저 사람은 법 없어도 살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상대적인 의에,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의인 거예요. 나는 저렇게 흉악한 사람, 저렇게 잔인한 사람, 저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하고 나는 그렇지 않지. 나는 그래도 적어도 살면서 나는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어. 그건 상대적인 의예요. 기준이 인간이에요. 표준이 인간이에요. 그러나 절대적인 의, 완전한 의의 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기서 나도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있어요? 저도 살다 보니까요, 저분이 참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 이렇게 보는데, 결정적인 이익이 개입될 때는 이권이 개입될 때는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정직한 자는 생명을 찾아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우리가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우리는 날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그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어요. 거울을 제대로 봐야죠. 거울을 그냥 희끄머리한 거울을 보면 나를 제대로 볼 수 없어요. 인간 거울은 나를 정확하게 볼 수 없습니다. 진정한 거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야 내 온 존재의 가장 뿌리 깊은 죄의 뿌리까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1절에 보십시오. 11절에 보면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을 이야기하 11절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요. 노라고 되어 있지만 자기의 호흡을 다 드러낸다. 자기의 마음을 다 드러낸다. 그러니까 10절 말씀과 관련해서 보면 세상의 특징을 이야기하는데, 피 흘리기를 좋아한다는 건 뭐예요? 이웃의 것을 탐내는 거예요. 십계명에 이웃의 것을 탐내잖아요. 십계명에 이웃의 것을 다 탐내요. 내가 저 사람이 가지고, 실제적으로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지만 저 사람의 것을 다 소원해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저 사람이 누리고 있는 저 사람이 누리고 있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현실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탐을 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을 쏟아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거기에 호흡을 거기에 다 둬. 그런데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예. 신약 성경의 표현으로 얘기하면은 절제하는.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의 욕심이 들어오죠. 저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니, 광고를 보면은요, 광고는 이미지로 우리에게 주거든요. 이미지로. 좋은 차 광고, 좋은 집 광고. 이런 것들을 그냥 이미지화해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런 거 욕심을 부풀리게 하는 그런 광고나 한다고 세상 법정에 세웁니까? 내가 오늘 뭔가 되려고 하는 욕심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 경찰이 와서 당신 욕심을 많이 갖고 있네요. 경찰에 파출소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그런가요? 그래서 이게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원리를 따라 살기 때문에 세상의 욕심을 위해서 피 흘리기를 좋아해서 그것에 그냥을 다 쏟아도 세상 법정에서 검사나 판사가, 경찰이 그 사람 너 당신 왜 이렇게 욕심 많아? 잡아갑니까? 안 잡아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에요. 우리 법이에요. 여기서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과 살기 때문에 그런 욕심에 저촉이 될 수 있고 순간순간 우리의 마음을 야, 너 이거 가져야지. 너 이거 있어야지. 너 그래야 산다. 그거 없으면 너 죽어. 이렇게 말하는 그런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도 그거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절제.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는 거예요. 12절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이 관원이 거짓말, 지도자급이에요.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들으면 이렇게 되는데, 이 들으면이라는 말이요. 무슨 말이냐면은 아주 자세하게 듣는다. 주의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자, 관리들이 거짓말을 듣는 걸 좋아해요. 그러면 그 밑에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돼요. 그러니까 상류층에 있는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자꾸 듣는 걸 좋아해요. 그 거짓말이 원칙이 되고 통치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백성들은 말할 필요 없다 이거죠. 그 백성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은 우리가 저 위에 그 지도자들이 저런 짓을 하고 저런 나쁜 짓을 행하는데, 그런데도 저 사람들 감옥에 안 들어가고 저러고 있는데, 그럼 백성들은 어때요? 나 이런 정도 죄야. 뭐 괜찮지. 내가 이 정도 죄를 짓는 거에 대해서 무슨 결격 사유가 있다고 생각해? 이런 마음에 아주 이 흩어짐이 생기는 거죠. 마음이 방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 상하 보면 이스라엘 열왕의 역사를 기록하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전체 왕조의 역사,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다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왜 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왕을 보면 백성들 다 안다. 왕이 어떤 신앙관과 왕이 어떠한 의식과 왕이 어떤 통치 원칙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를 보면 그 백성들은 볼 필요도 없다 그 말이에요. 맨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산다면 백성들은 볼 필요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동일하게 좋아하고 동일한 가치를 추구하고, 그러면 세상은 더 악해지죠. 한 가지 비근한 예가 뭐냐면은, 이제 이 유럽이나 주변의 나라들이 동성애가 이제
다 합법화된 그런 실정이 됐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동성애 이제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 필요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점점. 미국은 동성애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동성애 하시는 분들이 와갖고 부식분이라 그래야 되나? 이거 뭐라 해야 되나? 동성애 하시는 사람들이 와서 결혼을 주례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당신 남습니다. 신앙적인 양심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수 걸려요. 법정에 가야 돼요. 다른 핑계를 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실정이 됐어요. 점점 시대적인 악이 들어오니까 다들 사람들이 이제 동성애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화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OTT 프로그램 보면 이제 동성애가 영화라 옛날에는 처음에 넷플릭스 나올 때는 제가 정확한 건 아니에요. 한 10개 영화를 보면은 한두 개에서 잠깐 나오는데 이제 우리나라 그 코미디 프로그램에서도 동성애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그런 흐름이 됐다 그 말이죠. 그러면은요, 그냥 다른 것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맨 위에 선이 무너지면 그 아래 선은 뚝의 제일 큰 정점에 있는, 제일 앞면에 있는 정점이 그 뚝이 처음 무너지면 밑에 조그만 뚝들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볼 필요 없다 그거죠.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신자들은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위대한 사명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세상 나라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끊임없는 도전과 현실 속에 있어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우리가 거짓말을 좋아하면 세상이 말하는 그 거짓말을 우리가 듣고 세상이 말하는 그 가치관에 우리가 좋아하면 다른 건 다 볼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나 혼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신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는 있어요. 우리 두신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존재와 가치를 통해서 저들이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오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신자의 복된 사명입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볼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장 속에서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또 직장생활, 여러분들 가정사회생활을 하실 때 정말 이것이 성경적인 기준을 따라서, 이것은 성경적인 기준과 성경적인 양심을 따라서 내가 이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올바르지 않다라고 해야 돼요. 그거를 다 동조하니까, 다 따라가니까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의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이 성경적인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적인 가치냐 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 기준이냐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기준 아닌 자기의 그냥 일반 상식적인 기준을 따라서 하는 거 그건 말고요. 저는 아직도 제 마음속에 참 큰 아직도 부담되는 게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만 아직도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군대 있을 때였어요. 아마 군대 생활하신 분들은 다 그거 해보셨든지 아니면 봤든지 그랬을 거예요. 저는 군대에서 공사기를 했는데요. 공사를 그때 제가 보니까 공사비가 그 6천만 원인가 이렇게 이제 그 상급 부대에서 하급 부대로 6천만 원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유는 뭐냐면 우리 부대의 상하수도 그 배수로 공사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시멘트를 갖다 놓고 콘크리트를 갖다 놓고 사병들이 일을 해서 그래서 정말 그만한 돈이 들어갔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 행정을 맡았는데 거의 6천만 원이 그냥 내려오고 어떻게 했냐면 공사를 했다는 근거 서류를 올려야 돼요. 군대에서 서류 많이 만들어요. 근거 서류. 근데 근거 서류를 어떻게 했냐면 미장이질 이렇게 배수로에 그 시멘트 가지고 미장이질 하는 사병들 사진 찍고 그거 한 연화무장 사진 찍어서 올려가지고 그게 이제 상급 부대 육군 본부로 올라갑니다. 육군 본부로 올라가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경제기획원, 우리나라 전체 경제기획원에서 그것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때는 경제기획원에서 그 판정을 내려서
군부대도 나라에 속한 거 아니에요? 군부대 육군의 이제 공병단, 육군 공병단으로 이렇게 다 예전 일이라 다 제가 다 옛날에는 다 알고 있었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경로를 다 잊어버렸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잘했다고 군대 말로 가라 서류, 거짓말 서류를 잘 만들었다고 5박 6일 포상휴가를 받았어요. 표창장까지 받고. 제가 지금도 그게 너무 이렇게 마음에 걸려요. 여러분들 신자들이 신앙생활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그 현실 속에서 정말 신앙적인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경적인 기준을 따라서 참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고통하는 그리스도인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거짓말을 우리가 듣기 시작하면 우리도 거짓말에 노예가 돼서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이것이 구별이 안 되고 똑같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러면 다른 건 다 볼 필요 없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자, 14절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세상 나라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는데 14절에 보면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이 말이 뭐냐면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한다.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적인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원리와 가치를 위해서 살 때 외로울 수 있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어쩌면 예전엔 우리 그랬어요. 주일 성수하는 걸로 직장에서 잘리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랬어요. 조혜연 씨인가요? 바둑기사? 조혜연 씨는 주일날 바둑 두면 안 나갔어요. 주일날 바둑대회 있는데 안 나갔어요. 결승전인데 상금이 왕창 걸려있는데 안 나갔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일에 있어서 이러한 가치나 원리를 충실하게 지키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외로울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고 정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심판을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이니까 그분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아프고 고통스럽고 외로운 짐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겁니다. 누가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눈물이 없고 애통함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런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 그런데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영적 싸움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으니까 천국에 왔는데 눈물을 닦을 눈물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예수님 오늘 오신다. 예수님 지금 오신다. 나 예수 옛날에 잘 믿었어. 예수 앞으로 잘 믿을 거야. 이거는 의미 없어요. 예수 지금 오면 어떡할 거예요? 지금 오면 나 예수 잘 믿었어. 나중에 가서 예수 잘 믿을 거야. 지금 오면 어떡할 거냐고. 지금 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성실하게 신자답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이 영원한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복된 위치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일입니다. 신앙적인 양심을 잘 지키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그래서 당하는 그런 고난 어려움들을 감수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보상할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